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이후에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국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또 우리 동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12장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안 될까요? 내게 문제가 있죠. 또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왠지 나에게 뭔가 좀 공격하거나 어려움을 주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또는 헐뜯고 시기심을 가지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따지면서 싸워야 할 문제인가요? 저는 조용하게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회피해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툼이고 미움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회개하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방법, 그것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을 졌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만 지고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을 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이 8절 후반부를 좀 보면 좋겠어요.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저도 율법을 사랑하고 싶고 또 율법을 다 지키고 싶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젊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탐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읽으면서 십계명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런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십계명을 다시금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남을 도와주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는 표 안 나게 하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다 들은 줄로 알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진정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나 괴로워서. 근데 클라이막스가 있었어요. 클라이막스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남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남이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지고, 남이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을까지 주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니까요, 남이라는 이 남은 다 원수였어요. 원수가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도 가고, 원수가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 얻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조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지킬 것 같지 못했어요. 내 마음에 들은 음욕도 참을 길이 없고, 또한 원수를 사랑할 길은 더군다나 내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건대 다른 사람도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지킬지도 못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죠. 어떤 산상설교의 짧은 주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주예서는 그 산상설교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다.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나 가르침을 보면 대부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그 산상설교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자신과 내 모습을 보면 실력이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찌질이고 또 참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었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이웃사랑 10계명에 이웃사랑이 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 10계명의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나요? 산상설교이면 이것을 풀어놓은 그 산상설교를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꼭 성경의 후반부에 말해요. 로마서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12장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의와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4장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자유하라 라고 말하고 그 갈라디아서 5장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한 후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냈다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율법의 불순종함을 다 이루으시고 그분께서 다 이루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혹시 지키지 못하고 혹시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고 겸손하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고 여러분 마음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불순종을 넘어서 주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원수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우리 성경 그 앞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떨 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벌써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어서 그 사랑이 빛을 졌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의 빛을 많이 졌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니는 경북에서 교사를 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후에 제가 서울로 사역지를 옮길 때 사직하고 옮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직하고 옮기냐, 왜 그 교직을 그만두느냐, 그만두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면서 많이 말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서울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 빌라에 그 지하 단칸방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이 있었어요. 아, 이거면 되겠다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맞지 않는 거예요. 퇴직금 나온 날짜가 한 두세 달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게 여윳돈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제게 그냥 아무 계약서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도사님은 제가 차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고물차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분했는데, 목사님, 서울에 가면 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타던 차를 헐값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큰 주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목사님 말씀도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는 주석 2질 있는데 가져가세요. 그 책, 엄청난 그 책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여전도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여전도사님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빛을 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기쁨의 동산교회에 빛을 졌습니다. 사랑의 빛이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수많은 그런 헌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일시불로 1억 5천을 주었고 매달 200만 원씩, 또 올해는 어떻게 지원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한 4, 5천 정도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개척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 개척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사랑으로 이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빛을 줬습니다. 교만하고 실력도 없고 부족한 저를 부교육자로 세워주셔서 정말 힘써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빛을 줬습니다. 부모님들 또 친척들에게 많은 빛을 줬습니다.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부모 마음을 모르고 참 내 잘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인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줬던 그 부모님의 사랑의 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누나에게도 빛을 줬고 특히 아내에게 많은 빛을 줬습니다. 어떻게 갚을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서만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 같지만은 또 내가 내 힘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내 힘으로 취직을 하고 내 힘으로 결혼하고 내 힘으로 경제적 자립도 이루고 건강도 교회도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움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철든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진 그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고민하고 애써보지만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함께 있는 여러분 동료들, 또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인데요. 사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시기가 나오고 깰 때가 나오죠. 처음 믿을 때가 나옵니다. 시간을 자꾸 언급합니다. 진짜 사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할 때는 언제냐?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좀 부정적인데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낮에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밤에 행하는 것이다. 밤에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것은 다 밤에 행하는 것이고 낮에 행하는 것은 단정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낮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때는 단정히 행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말끔하게 또 단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에 어두운 때, 나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두운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음욕이 있고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우리에게 시기가 있고 우리에게 호색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어두운 때를 이제는 벗어버리라. 이제는 그 어두운 때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 어두운 때를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죽을 때가 안 되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안 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예수님을 맞이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뭔가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목사님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잘 정리하세요. 그렇게 암 선고에 사망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선생님, 저는 6개월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를 2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2년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6개월이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2년만 더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될 70년, 70세가 되어서 정년으로 은퇴해서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살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고 주의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면서 영원까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들이 항상 준비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죄와 내 마음의 어두운 것과 전쟁하며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악을 행했던 나의 마음의 죄, 어두움의 죄,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어진 한 성자를 예를 좀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성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기의 참회록을 통하여서 이 자기의 회심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심을 여러분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영혼에 숨겨진 깊이를 엄밀히 조사하였고 그것으로부터 비참한 비밀들을 찾아내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눈앞에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내 안에 큰 폭풍이 일어나 눈물의 대홍수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일입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이 순간 나의 이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물음들을 자문하였고 왜 이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가까운 집에서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소년의 목소리였는지 혹은 소녀의 목소리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거듭 그것은 합창을 반복하였다. 들고 읽어라, 읽어라.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찾아보면서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지 생각해 봤으나 아무리 찾아도 어린 아이들의 노래에는 이런 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그것을 들은 경험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눈물의 홍수를 막고 서서 이것은 나의 성경책을 펴서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잡고 열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시선을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 문장 끝에 이르자 그것은 나의 마음에 차고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거쳐지는 놀라운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회록 8권째 12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의 빛을 감사하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갑옷을 입고 내 어두움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의 빛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어두움의 빛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 내가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던질 때 그 사랑의 힘이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빚진 자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한 찬양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인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인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꺾여진 갈대이죠. 하지만 그 꺾여진 갈대라도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께서는 심판하거나 끄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항상 나에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